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거기 가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고 또 그쪽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나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구약의 그 새 언약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전 세계에 시차는 약간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예배당에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조그마한 골방에서, 또 제3세계 아니면 저쪽 이슬람권에서는 숨어서 집에서, 방에서, 골방에서, 심지어는 몰래 카페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한 교회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통치하시는 것이요, 완전한 주님이 그것을 잡고 계신 올바른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각각을 붙잡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직접 통치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아마 목사님은 언제 목사님의 AD와 BC와 AD를 나누는 구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예수를 영접한 거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작은 삶에서 있어서도 야, 내가 그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뭐 비근한 예로 내가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이런 목회를 했을 것이고, 나도 평범한 목사로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뭐 신방하고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금요 예배하고 뭐 이런 그런 평범한 목회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한 번 내가 미국에 오게 되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이후는 지금 목회, 한국의 목회와 미국의 목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 저에게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그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게 있어요. 사람은 시대의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뭐 오바마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시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통치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어떤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듯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말로서 예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명백하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예레미야가 이제 머지않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실 텐데, 그때는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다.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거룩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전에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율법을 스스로 내 힘으로 지켜서 거룩해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이것을 에스겔은 새 마음, 새 신, 그리고 내 신,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줘서 너희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매맞으니까 억지로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할 수 있는
이전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은 그런 일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너희 장년들 모두에게 다 벌어지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 이스라엘에는 철저하게 구분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근데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런 새로운 세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민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의 언어권으로 모이고, 또 이 언어만 딱 해결된다면 우리가 다 하나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언어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그들이 다 이렇게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감격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저들도 우리와 하나이구나, 저들도 우리와 모습은 좀 다르고, 저들도 우리와 언어가 달라서 전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뤄진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 예수님이 오기 한 6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500년 전부터 이 일이 계속 시작되다가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일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나도 똑같이 부활해서,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살아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좌를 딱 포기하고 거기에 주님을 모셔드려 앉히는 그 일, 이거를 예수 믿는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지상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같이 아주 따뜻하면서 모든 사람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 평화의 그 거룩한, 그리고 그 정결한 그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몸에 품고 계시다가, 이걸 표현하자면 성령의 담지자다, 성령을 품고 성령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가 그분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밤은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은 심상치 않은 밤이었어요. 그날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유월절의 죽음이 넘어가는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그 이전의 그 유월절 양의 그 예식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석장에 걸쳐서, 어쩌면 넉 장에 걸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포함한다면 넉 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하나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리고자 한다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떠나간다. 이 성만찬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얼마 되지 않아서 12시간도 안 된 그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 가지 그 앞에 가야바, 헤롯, 총독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왔다가 마지막으로 총독에게 가서, 그때가 9시였어요. 마지막 아침 9시. 그러니까 12시간 후에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맨 마지막 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곧 다시 오겠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글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 안에 있기도 하고 너가 내 안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여간 글쎄 말이야, 이게 뭐 알 듯 모를 듯, 이 모든 것을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 이전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의 그 놀라운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말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래,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구나. 이제는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 백성 되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시겠다는 약속을 강화시켜 주시며 그 마지막 그 메시지를 계속해 주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우신 분,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원보혜사였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 또는 문화권과 시대와 장소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로마에 있는 주교 교황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황의 통치를 받는 그 조직 속에 들어있는 교회만, 그런 조직체만 교회다. 주님의 천국 열쇠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두 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가 되셔서 만져지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영이 아니세요. 만져지는 바디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바디가 있어요. 단 하나 차이가 뭐냐?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범죄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바디를 가지고 계세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내게 함께 하신다면 저쪽에는 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의 영,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요만큼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바디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단다면 어떤 사람이 계산하였을 때 전 세계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은 말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1분씩만 면담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예약을 했을 때 어포인트먼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3대쯤 지나고 나서 내 죽고 내 후대가 태어나고 거기에 손자까지 태어날 때쯤 돼서 내 어포인트먼트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너희와 1대1로 직접 함께하는 거라고. 참 제자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제자들을 빨리 떠나라고, 너 배 타고 넘어가라고. 사람들이 이 엉뚱하게 말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그리스도로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자 해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나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반드시 이 십자가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진 부활과 함께 되어지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유대인 랍비가 정통신학자, 평범한 이 종교인들, 머리 꼬불꼬불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정통 바리새인 그 랍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메시아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결국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근데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지금 정통 그 유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 문제가 아닌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 아담적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한 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오늘 내가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연합할 거다. 예수의 영이다.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별도의 또 다른 일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그 일을 해낼 거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하심이라.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다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요.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얼굴이고 성령님은 예수의 이 흔적이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인격, 또 다른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로 하셨던 일,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만들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 모세조차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젠가 오겠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는 실제로 지금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두 가지로, 오늘 네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또 한 번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죄가 벗어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한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은혜의 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은사의 영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한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심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장난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너 스스로 주인 되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내게 순종을 서약해라. 그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 인간 창조의 경륜이에요. 이게 무너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범죄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죄인들을 다 이쪽으로 불러내서, 이 가운데 불러내서,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해저 유전이 폭발되어 가지고 모든 바다가 더러워지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잘못했겠죠. 뉴올리언스에 있는 해저 유전이 어떻게든지 폭발이 됐어요. 그 한 사람, 누군가의 실수 아니면 누군가의 기계 작동을 잘못함,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영향력은 온 물고기들,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과 뭐 바다 새들과 뭐 온갖 이런 것들이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다 덮어쓰게 됐어요. 자,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일이 수만 마리의 짐승과
바다 짐승과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다 살리려면 하나하나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는 자기 혼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와 똑같은 생물학적인 후손들이 온 지구에 가득 차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망가져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다 닦아내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평생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고 그 은혜의 영. 근데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것, 오늘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은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기프트를 주신다는 것, 그거는 내가 어떤 초능력이 생겨서 슈퍼히어로, 그것보단 조금 덜 되더라도 약간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 정도쯤 되는 뭔가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못 갖는 신비한 능력을 가져 나 그런 사람 된다.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 이끌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이 땅에서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 이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도신조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두 개를 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공회,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보편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철학적인 말 같지만은 이게 어떤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 성령을 통해서 통치함을 받고 있는 그 단체, 그것은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이 없고, 그 교회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고, 그 교회가 뭐 지성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다 상관없이 단 아무나 모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직접 남기신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 그 안에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로마 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 사람이 나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교회 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만들어서 한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막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세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더 확신 있게 한다고. 자기가 망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어차피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말에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까 봐, 그 사람들이 일생을 거기에다가 빠져가지고 교회라고 간판만 붙이면 교회인 것 같고, 심지어 뭐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 해가지고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우주에 있는 외계인을 만드는 그 소설 작가가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 거기 빠져가지고 돈 바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만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의식을 하고 뭔가 좀만 하면, 물론 귀신도 역사해가지고 어떤 증거도 보여주겠지만, 시간 뺏기고 자녀, 돈, 모든 거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아니었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의 진리가 더럽힐까 봐 교회가 최선의 자구책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바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말하지 않도록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신학교 나온다고 다 바른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나오면 거짓 목자가 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참된 목자는 안 될 수 있지만 거짓 목자가 되는 많은 부분을, 위험성을 막아줘요. 부족한 게 좀 있지만, 전혀 아닌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냥 학교만 졸업해가지고 별로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틀을 주시고 예배를 드려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참 고맙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한 사람만을 만드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한다면 온 세상에 나 혼자 기도해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왜 안 계시겠어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두세 사람 공동체, 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우리 혼자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나 혼자서 하나님 믿고 깨끗하게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 혼자 이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하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 사람 개인 인격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아바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인터넷상으로 서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채팅하면서 오늘 뭐 말을 하지만 한 번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도 없는 것,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에덴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습니다. 주님은 떠나라고, 모든 곳으로 가고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퍼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지만 범죄한 사람은 가지 않고 내 것을 딱 닫고 성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도 하고 나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있기 뭐하니까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나의 중심성을 더 강화시키는데, 이게 나 혼자 힘으로는 좀 덜하니까 더 강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요 하나의 요거를 만들어서 하는 그 성을 쌓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서, 참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숨 쉴 데가 없잖아요. 참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참 어떨 때는 너무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떨 때는 그런데 주일날 여기 와서 숨이라도 한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같은 진리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잠깐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른들 얘기,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청춘 같지 않으세요? 엊그제 나도 막 한참 뛰던 청춘 같은데, 우리 애들
아빠는 옛날부터 그렇게 맨날 뭐 운동도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배도 나오고 나도 왕년에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우리 부모님 그러시듯이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럭비 선수도 하고요, 기계체조 선수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평행봉에서 물론 뭐 선수로만 한 건 아니었고 일반 뭐 사대부고 학교에서 그냥 이런 어떤 아마추어로 하는 거예요. 철봉에서 손으로 뱅뱅 풍차 돌리게 하고 뭐 물구나무 쓰고 별걸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은요 움직이지도 잘 못해요. 김동길 교수가 그때 칼럼 하는 걸 갖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한 80인가 90된 그때 손기정 선수가 자기 집에 놀러 왔대. 그래서 자기가 만났대. 그 세계를 갖다가 마라톤을 갖다가 뭐 2분 2시간 뭐 20 몇 분에 뛰었던 그 건강한 철인 평생 운동했던 사람이요, 그 2층에 걸어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겨우겨우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잠깐 지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만약에 이 교회를 주님이 한 곳에, 이 워싱턴 지역의 한 곳에만 만들어놨다, 마치 몰몬 템플처럼, 몰몬은 처치라고 안 하고 템플이라고 해서 각 주마다 하나씩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로 온다는 거예요. 그 템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못 들어가요. 거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어떤 그런 성전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기 힘들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숨 한 번 쉬고, 주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딱 정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안 되면 내가 또 놓치면 또 하면 되지, 왜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반복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게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영을 시원케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 교감을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삶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그런 부모로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거 결심하고 나가자고요.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딱 하나의 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찬을 통해서 하십니다. 제가 성찬을 하나의 작은 그냥 행사가 아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와 함께 하는 것이 6월절 언약 식사였어요. 식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성찬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 주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과 다르게 첫 시작을 성찬 예배로 시작할 거예요. 성찬으로 시작할 겁니다. 다른 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시작을 성찬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우리가 성찬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역사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한 가지는 주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9시 50분부터 한 15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중한 만남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 하나님,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 귀중한 부분이지만 그것으로만 내가 놔두지 않는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고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게 만드는 그것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그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